할렐루야. 주일 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실 때 우리가 비록 마스크는 쓰고 예배 드리지만 주님께 우리 몸까지도 드리시면서 마음도 더 간절하게 또 깊이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가와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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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눈을 속에도 나타나는 주의 찬양해. 할렐루야. 깊은 곳에도 슬픈 때가 와도 난 언제나 주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니. 모든 마음을 다가와서 그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가와서 그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가와서 그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가와서 그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언덕 위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쁨을 높이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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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승리 주시는 주님 승리의 깃발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부터 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주 보혈을 영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부터 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주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빨간 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신 주 사랑 누나와 그 은혜 나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흘리네 달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있으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가 속죄하신 주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참내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주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깁시다 참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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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게 하신 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할렐루야. 십자가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능하고 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승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왕, 선하신 우리의 창조주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 예배, 주 찬양,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예배, 주 찬양.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좌 앞에 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함을 덮으시기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결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거룩한 회복과 부흥으로 일어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날을 주시되,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 거룩한 회복을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진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며 아버지 얼굴을 믿음으로 구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태가 종식되기까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늘 믿음 가운데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시고 덮으시니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을 높이며 경배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밥 먹고 휴가 한번 적어주라. 친구랑 노싱하고 말아주라. 주라 시간 좀 주라. 코로나로 피해내지 말아라. 밥 먹고 커피 먹고 다음에서 하자 수련회 하자. 야 어디 가냐 머리가 뜯긴다. 와라 수련회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있지. 간직할 생각은 나 있어. 한 번뿐인 우리 수련회 날인데 바쁜 척도 하지 마 있어. 완전한 비밀면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네, 청년부 수련회 홍보 영상입니다. 저희가 대면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 비대면 수련회 홍보입니다. 마지막 문구 속에 수련회의 형태에 대한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수련회일까? 우리 청년들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정부 방침 때문에 성경학교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양갈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의 그런 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힘든 시간들이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7월 10일부터 진행되어 온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소모임은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광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 함께 좀 축하할 일이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오신 분들 중심으로 축하를 했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박준영 형제님과 이영인 자매님, 우리 이영인 자매님이 이병혜 장로님 따님인 거 아시죠? 네, 어제 주님 안에서 귀한 혼례를 올려서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에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준영 형제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미국에서의 타향살이, 우리 영인이 같은 경우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이 새로운 부부를 은혜 가운데 잘 강건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미국 상황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 내밀어 가지고 우리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병혜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로 떡과 또 마스크를 개인당 2장입니다. 마스크를 선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은 그 양이 넉넉해요. 그래서 빠짐없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마스크는 2장인데 이 앞 뒷면이 흰색 마스크다 보니까요. 앞 뒷면이 잘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만져보시면 촉감이 약간 더 매끄러운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안쪽이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물질만이 아니라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인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하늘의 영광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도우시는 은혜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안정케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든
건강을 얻은 불안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 삼위가 하나이신 관계적인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도 관계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관계 없이는 결코 온전한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인생의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관계, 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도들과의 믿음의 가족들과의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관계를 세워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영적인 롤 모델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형제들과의 거룩한 관계를 잘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롤 모델을 가지라.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죠. 자, 겸양이 미덕인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나? 참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나 나를 본받으라고 하다니.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 정말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말이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면 이것은 바울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남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 액면가로 본다면 오해할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 오해는 다 해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3장 12절 그리고 13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것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그것,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맛보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뿐이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처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 태도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17절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좋은 태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면서 달려가 나가는 태도, 이 태도를 중시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이런 태도를 본받으라. 지난 시간에도 짧게나마 강조했습니다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참 은사나 능력 면에서 볼 때 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가만두면 열등감은 그냥 알아서 우리 이 마음에서 새록새록 싹이 돋아나고 자라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어떠한가, 얼마만큼 큰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또 남들보다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걸 가지고 남을 내려다보려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지도 말고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하십시오. 좋은 태도.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주님은 우리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이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맡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이렇게 각각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는데, 두 사람을 보면, 앞선 두 사람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가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하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할 생각은 없이 그냥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에게 정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먼저 정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시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는데 정산할 때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어보면 똑같은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평가가 5달란트 받았다고, 그래서 5달란트 남겼다고, 많이 남겼으니까 너 많은 칭찬 받아라. 2달란트, 그래도 선방했네. 선방한 만큼만 칭찬, 아니에요.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축복이.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얼마만큼 남겼느냐 보다 어떻게 이 달란트에 충성했느냐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유는 고사하고 손해를 볼까봐 아예 땅에다가 달란트를 감춰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면서 손해 안 끼치려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심은 것보다 더 거두려고 하고 준 것보다 더 찾으려고 하는 분이니까 손해라도 안 끼치기 위해서 저는 감추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윤을 못 남긴 종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태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 사람에게 맡길 때는 재능과 분량에 따라서 맡겨요. 여러분, 그릇이 다른데, 이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다른데 똑같이 맡긴다는 건 안 맞아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셔도 똑같이 주셔야 공평이지. 여러분,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등을 그렇게 똑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평등이나 공평이 아니라 회기로화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장 종지에다가 어떻게 이 항아리에나 담을 그 내용물을 담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각자의 재능과 분량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실수 없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안 주면 공평이 아니야, 평등이 아니야. 그거 획일화지. 절대 공평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평등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대로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정산하실 때, 평가하실 때는 얼마만큼 받았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주신 재능을 충성된 태도로 섬겼느냐,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좀 아래로 보려고 하는 태도,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많이 받았으면 주님이 나중에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좋은 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특히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분쟁 중에 있었잖아요.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모델을 제시했어요. 2장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모델을 가지고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을 삼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델이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보고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아이들 밖으로 좀 보내어가지고 많이 보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남아공에 이렇게 선교관을 마련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년에는 이 홀씨 여행을 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이런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이게 잘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좀 못 보면 뭐 어때?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봐야 돼요. 사람이 자라가려면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 뭔가 이 모호하고 이 뭉뚱그려 가지고 좋은 태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라 이래 가지고는 못 가요. 가야 될 줄은 알겠는데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한 도전은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가십시오 했지만 이게 나한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건데요? 어떻게? 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서 믿음으로 걸어간 선진들과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위에서 보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나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래도 그 사람 안 자라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자라는 건 교만이에요. 자라는 건 영적인 잘못된 우월감일 뿐이에요. 정말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들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호하게 오늘 이 말씀 듣고요. 그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맛보기 위해 결단을 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맛보아 알기 위해 달려가야지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태도를 본받고 싶은 그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태도를 본받고 싶은 이런 분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이런 좋은 인생의 태도를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을 내 모델로 삼아서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나도 잘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롤 모델이 있어서 정말 믿음이 구체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냥 자라면 어떻게 자랄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보여줬잖아요. 빌립보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는 그런 사람들의 좋은 태도 눈여겨봐라. 그래야 너희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형제들과의 좋은 믿음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원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18절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참 아쉬운 게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에 빠뜨린 게 좀 많아요. 자꾸 이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없지만 18절 앞부분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좋은 태도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이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묘사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원수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이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19절에서 보듯이 이들은 유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배다. 자신의 배가 부르면 만사 오케이. 그들의 이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익만 되면 만사 오케이. 이 그들의 삶의 철학이라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썩어질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교회 안에 극단적인 성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경계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노력과 어떤 자신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이젠 시선을 돌려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극단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씁쓸한 일인데 교회라고 이런 극단이 항상 고개를 드는 것 예외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고, 여러분 교회가 건물 아니잖아요. 사람이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만두면 절대로 중립을 지킨다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항상 쏠림이 발생해요.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중립. 죄송합니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저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뿐 절대 못 지켜요. 우리 안에도 뭐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우든 좌든 우리 가운데 다 쏠림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쪽으로든 극단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육체를 절제한 나머지 금욕주의로 빠져버리든지, 우리 이제 이 본문 안에 이야기를 하자면 무분별하게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든지,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가 엇나가가지고 쾌락주의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극단의 극단으로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필리포 교회라는 이런 좋은 교회도 이 극단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향 감각을 절대로 믿지 말고 우리 방향과 걸음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꼭 붙들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오염이 없다는 거죠.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개념이에요. 그런 젖,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우리는 우로든 좌로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쏠립니다. 어느 쪽으로든 쏠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면 정치적으로도 보수든 진보든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있어요. 우리 방향 감각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제가 이 안경 벗어버리잖아요. 설교문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검은 것은 글씨, 밑줄 좀 그어놨구나. 여러분 얼굴 판단이 안 돼요. 그나마 좀 가까이 있는 신혜리 목사님 이미 접수를 했어요. 제가 신혜리 목사님, 우리 신유림 집사님도 이미 접수를 제가 했어요. 신유림 집사님, 이렇게 지금 분별이 되지. 안 보여요. 안경을 껴야 보여요. 이러면 이제 밖에 있는 석호민 집사님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아야 비로소 극단으로 안 치우칩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더라도 우리는 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기 때문에 쏠림이 발생할 수 있는 판에 성경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요, 헛된 노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주시도록, 말씀을 밝혀주시도록 구하면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들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6.25 때에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같이 갈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나 다 조금만 내다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인정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방법에서도 지금 기존의 틀을 가지고 가다가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격동하는 시기에 복음의 중심을 잘 잡고 정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대로 잡고 가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나가는, 계속해서 믿음의 이런 전달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두 가지,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역량이 강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 특히 집중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 역량 강화되어야 돼요. 너무 어겨주는 밥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강화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목사 집 아이들이라고 믿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 늘 영적으로 걱정됩니다. 부모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할 거라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말씀 보고 기도
안 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부모가 뭐 집안이 5대, 뭐 아직까지 그까지는 나오지 않게 6대 간혹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이 성패 여부도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 교육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같이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이들 방학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방학이 참 절호의 기회예요. 믿음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 부모님 그런 사명감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말씀의 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실 때에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이 문맥과 의미가 무엇이다. 이런 것 말고는 설교자의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는 걸 지배하지 못하도록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낯설게 본문 앞에 다가가십시오.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큐티 훈련을 전에 우리 리더분들 같이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절대 여러분 해석 곁들이지 마시라 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너무 영향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본문의 그 문장의 정확한 의미, 문맥의 정확한 의미는 좋은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이 그 설교 들었던 거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요. 본문을 이미 읽기도 전에 해석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선입견이 생겨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낯설게 본문을 낯설게 대하고 해석 가지고 전부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읽으시려고. 그리고 개정 개혁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우리 이 보수 교단에 있는 분들 참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도 좀 참고를 하세요. 조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영어를 볼 수 있다. NIV나 RSV나 이런 번역 성경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하시고 나는 원문까지도 참고할 수 있다. 원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너무 같나요? 그럴 바에 신학을 하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요. 죄송한데. 우리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각자 다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낯설게 있는 그대로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 들으려고. 문맥이 참 중요한 거는 이러면 또 치우쳐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문맥 상관없이 문맥 뭐 필요 없이 그냥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어보려고 할 수 있는데 문맥을 그래서 이 목회자의 좋은 해석이 있죠. 이 문장의 의미와 문맥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린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하시되 그죠?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이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낯설게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강건하게 서려면 지금은 이전 같은 패턴으로 한국교회가 못 가요. 너무 목회자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드릴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봐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젊은이들은 영상 콘텐츠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도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말씀으로 이 안경을 끼고 보실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보입니다. 성경의 안경을 끼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지 않으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죽으라고 본받고요. 본받으라는 사람은 안 본받아요. 눈이 가려져요. 눈이 흐려져요. 제대로 모델을 삼으려고 성경으로 눈을 밝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갈 것인가. 자, 이 앞에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인데 이제 제가 성경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강조한 거로도 사도 바울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좀 더 파고들어요. 자, 십자가의 원수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라, 이것도 굉장히 큰 틀입니다. 사실 굉장히 커요. 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당장에 문제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잡아줍니다. 자, 그게 뭐냐? 자기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으로 우선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으로. 우리 함께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0주 전이라 가지고 기억 못하셔도 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으니까 저도 까먹는 판국에 여러분들 무조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특징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식민지들 가운데서 지방 식민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그 수도인 로마, 그 로마의 행정적 특권을 다 누리는 도시였어요. 지방 식민지라면 그 이탈리아 본토의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상적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만큼은 퇴역 군인들의 도시로서 지방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본토의 특권을 다 누리도록, 행정적인 특권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자랑,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드라케라고 야만족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로마 문화를 전달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게 빌립보였어요. 자, 이런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하는 그런 빌립보 사람들, 이런 경험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히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야.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너희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로마 시민권 정도로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로마의 황제가 감히 비빌 수 없는, 로마 황제는 아무리 자기에게 사람들을 복종시킨다 한들 마음까지 다 복종시킬 수도 없고 그 범위라 그래봤자 제국이 전부예요. 그러나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만물이 복종하고 경배하는 왕.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의 백성된 너희는 지금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그분이 오실 때, 왕이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 그리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이야. 이걸 자랑해야지.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몸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육체를 마음껏 굴리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후가 없는데 이 땅에서 그냥 가다가 쇠해지고 그냥 사라져버릴 육체라면 차라리 젊을 때 노세 즐기면서 놀아야죠.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은 썩어질 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썩어질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장차 썩지 않을 것에 의해서 삼켜집니다. 지금은 이 낮은 몸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 일순간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몸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느냐? 육체의 정욕을 위해, 쾌락을 위해 함부로 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제일 좋아요.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 부분은 확실한 기초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클 수 있습니다. 돈이 강력하고 명예가 강력하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점점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영광으로 변화될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런 분명한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눈이 제대로 열려 있어서 여러분, 육체의 자랑으로 흘러가지도 말고 쾌락으로도 흘러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함께 이렇게 격려하며 가는 이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태도를 본받자.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자.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원수, 자기의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이들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마셔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눈이 밝아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성경으로 눈이 밝아질 때 특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나의 왕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 영광의 왕, 그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신 왕을 모신 백성으로서 장차 나의 몸이,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될 거야. 이 소망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16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린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모호해서는 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믿음의 좋은 모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의 안경으로 분별력이 자라게 해주시되, 특히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이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이 눈이 밝아져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 모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서 자랑으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이들을 눈여겨보면서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런 모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말씀의 안경을 끼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눈이 밝아져 있도록 내가 누구인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주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 부흥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주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오 나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린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본받고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관계의 모습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이 밝아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본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도록, 특히 그 가운데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더러움에 내 육체를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좋은 모델을 두고 함께 주님을 향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